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님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복음서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로 모든 내용의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복음서에 해결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이 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복음서뿐 아니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고요. 또 약속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올바로 이해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바로 아는 게 이제 복음서를 올바로 이해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또 복음인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이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께 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런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 그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축복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곳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죠.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전부 데려간 게 아니고 다른 제자는 산 아래에 있고요. 그 중에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이 이렇게 변형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제자는 아주 놀라운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면 오해하니까요. 그 신앙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언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 후에는 너희들이 다 얘기해도 된다.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봤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면 오히려 그게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맞는데 말하면은
많은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그 어떤 변화된 이런 모습이요, 그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5대 사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육신의 그런 사건이죠. 그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기를, 자, 제자들이 지금 한 2년 동안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된 그 모습은 전혀 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 제자가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된 거죠.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랬습니다. 자, 얼굴이 이제 빛이 나는데 표현하기를 해같이 이렇게 빛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옷에서 이런 빛이 나오는데 뭐 강한 어떤 빛이겠죠. 빛이 나오고 그리고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런 그 모습이 변화된 이런 사건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사건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사건,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무덤에 묻었지만 네 번째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했죠. 부활한 몸은 우리의 이런 몸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룬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시게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문제가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모습이 변형된 이것만이 아니고, 변형돼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세 제자가 지금 보세요. 어느 면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랍기도 하겠죠. 물론 한편에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쁨보다는 이런 놀라움, 어떤 두려움, 이런 가운데 있죠. 근데 거기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대표라고 하는 여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이들이 보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는 율법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이런 대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런 인물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베드로가 뭔가 생각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본인도 거의 이렇게 모르겠죠. 원래 베드로는 보면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겁니다. 만약에요 12제자를 모아놓고 예수님이 퀴즈를 이렇게 낸다. 어쩌면 10문제 중에 9문제는 9문제가 아니에요. 10문제 중에 10개 거의 베드로가 맞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질문하기 전에 먼저 손들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은행에 입금 온다. 시간 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쏘는 이런 사람. 그런 누구도 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제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설치는 제자나 있으니까요. 여기 베드로가 그런 얘기가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중요한 이런 고백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지금 이러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럴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말하는 가운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믿음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는 거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 이렇게 말리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베드로의 고백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말한 그 부분이 사람이 볼 때 맞지만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안 맞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느 믿음의 사람들의 입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뭔가 어떤 응답이 오고 또 나름대로 본인 원했던 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지금 너무 좋으니까 주님 이대로만. 근데 이대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알지만 낡아지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놓고 내가 떠나든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그 축복만 영원한 것이지 세상 것은 다 결국은 변하게 돼 있고 모든 것 다 없어지게 돼 있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는 우리가 모든 걸 놓고 떠나야 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준 바로 이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 구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예수님께 대해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들은 말씀의 내용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변화된 그 예수, 이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죠. 그런가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이런 그 광경을 이렇게 봤죠. 한편에 어느 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한편에 두려운 겁니다. 어느 면에 무섭게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세 제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말씀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그대로 했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오늘 말씀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조금 전에 보였던 이제 모세, 엘리야 안 보여요. 그 눈앞에 보이는데 오직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이요, 영적 삶에 승리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이런데요. 또 신앙 고백에서도 어느 사람 보면 엘리야입니다, 어느 사람 모세입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이렇게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의 대표인 바로 모세입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모세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 그는 최고의 이런 지도자죠. 또 선지자의 모든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엘리야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참 훌륭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믿음생활을 하면서 때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말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놓치고 성경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쪽으로 빠지는 경우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모르지만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말씀 이러고 가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또 복음 모르고 말씀만 가다가 어느 정도 한참을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이단에 빠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순간 복음 제대로 모르면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자면 지금도 이단들이요, 기독교인들보다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주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집중적으로 모여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들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게 없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그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하면 딱 빠져버리죠. 그거에 잘못된 게 믿어집니다. 그 영은 성령이 아니죠. 성경 말하기를 사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고백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게 바른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한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님의 그 교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복음 이 부분을 놓치고 어떤 능력만, 어떤 막 체험을,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체험 많이 하죠. 뭘 보기도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또 이들은 나름대로 다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능력 있고 신령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갑니다. 한참 가요. 어디까지만 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알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모세, 엘리야 훌륭한 사람이 겁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붙잡을 신앙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곱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딴 거 볼 거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물론 목사님 소중합니다. 또 교회 중직자분들 소중합니다. 어느 그 교단의 총회장님 너무나 그 훌륭한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본질과 그 대상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 도구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 그걸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우린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고 말해야 되죠.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그만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 단어는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앞으로는 많이 이렇게 혼란한 이런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또 지역의 의회에서 여러 법들이요, 차별금지법, 이런 안에 많은 조항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조항 가운데는 어떤 동성애 이런 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 차별을 두지 마라. 그런데 이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지역에서도 이제 그 보면 양성,
여성, 남성 이게 아니고 그냥 성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만약에 화장실을 꾸미면 남성, 여성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법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통합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요. 그냥 다 성이니까 남자, 여자 아무 구별이 없으니까 어떤 인간은 아침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밤에는 거시기 이런 짓 하고 다니는 이런 아주 괴상한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옵니다. 제가 볼 때요, 거기에서 뭐 동성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자식만 계속 낳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볼 때 좀 옳다고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동성끼리 자식 낳습니까? 마리아도 아닌데. 과연 이런 말할 수 없는 불법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분별해야 돼요. 세상 법들이요, 이제 보면 불법이 합법이 돼가지고 오히려 옳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요.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염려하지 말 것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언약 붙잡았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두 의미의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예수님만 정말로 구원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우리가 믿는 이런 고백이 있고요, 그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그 삶의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고 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럴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의 말이나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구절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어느 분이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보면은요, 그거 맞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그리스도 아는 분입니다. 1장 8절 제대로 붙잡는 거죠.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리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한 구절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어느 구절일 것 같습니까? 예? 잘 안 들려. 14절이 뭔 얘기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 옛사람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100점짜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전도와 선교 언약을 가지고 있죠. 내가 앞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 이걸 붙잡았다. 대단한 겁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언약 속에 있다, 참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삶 이런 부분에서도 나의 삶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이런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올바른 복음을 가진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들은 살기를 원했어요. 조금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 그건 나에게 지금 문제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삶, 우리가 오직 예수,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이런 삶은 과연 그 어떤 삶이냐? 우리가 오직 예수 이거나 오직 그리스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예수 이분이시고요.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 우리가 자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가 말씀 이런데 어느 말씀이냐면 복음이 담겨진 말씀, 딴 말씀이 아니고요. 특히 복음 가진 교회의 강단의 이런 말씀, 또 본부에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이런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보고 있다. 이걸 보고 우리가 24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앞으로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거 계속 그 생각하거든요. 그걸 24라고요. 때로 우리 그 청년들이 어느 회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면접 가야 된다. 그러면 면접 가기 아침에 오늘 면접 가야 되지 이러냐. 그러지 않아요. 가기 전까지 계속 그걸 생각을 해요. 이번에 면접 가는데 옷은 못 입고 와야 되는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이러고 옵니다. 그걸 우리가 24. 도박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그 생각을 하죠. 그거 24입니다. 가끔 2층에 보면은요, 이 게임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올 때는 뭐 남자들 그런 게, 여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뭐 그냥 그 소망교회 교인보다 좀 덜 이쁜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 한참 보고 있다 나오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그 보면은 올 때 그 사람이 보기 다르게 보면 저런 걸 또 좋아하는가? 그게 뭐냐?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합니까? 오락실이라고 합니까? 빠찡꼬는 아니고요. 어쨌든 개똥꼬 뭐 이러는데 그거 뭐 24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고서 틈 나는 대로요. 지난번 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인데 여자 2명 와서 그 문 열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엄한 곳에 옳지 않은 부분에 이게 되는 거죠. 24를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가 중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요. 이번에 어떤 모임에서 회장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몇이 앉아 은록인데 혼자 소주 3병 까는 거 있죠. 혼자 밥 먹고는 사이에 자기 혼자서. 근데 엊그제 또 이렇게 잠깐 만나서 그분을요. 보니까 이제 뭐냐면 손에 담배를 피고 이렇게 빨고 있다가 그런데 뭐 봉 2개 들고 있는데 뭔가 했더니 그게 소주병이라. 소주잔을 까만이 봉다리치 뭐 2개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하더니 일단 담배는 어떻게 이상스럽게 해가지고 감추기는 하나. 그걸 또 하나 이제 손에 이제 들고 그걸 오다가 딱 만나는 뒤로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뚜덕뚜덕 내가 봤지 뭔가 했더니 소주병 카드. 근데 이분을 제가 보면은 중독 상태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모임의 회장으로 이렇게 입고 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도 술이 안 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는 거기에 이분이 그 대표 중에 대표예요. 이렇게 회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참 그 간단치가 않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저분 24 술밖에 모르는구나. 계속 그 손에 조이는 거 간혹 보면은 늘 뭐 들고 다녀요. 지금 이제 퇴직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분은 24 술만 잡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24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로 좀만 집중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잘못은 못 질 수 있는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신분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를 복음 가진 사람이 지역의 사령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엊그제 얘기하기를 복음 가진 사람은 지역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알지만 세상 대통령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또 렘넌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고 다 살리는 자, 이게 바로 렘넌트죠. 우리는 렘넌트다. 또 이 시대에 우리는 전도자요,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말씀, 기도, 전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포럼하고 있다. 이게 그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과 방법은 말씀, 기도, 전도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몸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요, 의인이요, 영적 사령관이요, 렘넌트요,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런 은혜 속에 있도록 축복하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힘없고 모든 사람 살리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